에스라 8장 31절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서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옛 어르신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옛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짧은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거, 우리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이런 말, 성경에 없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있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성경과 교회 올 때 성경과 내 성경책 거리를 보면 아는데 별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방에 넣어오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장에 붙여서 온다. 근데 이게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집에 있는 사람, 지금 물론 이제 어르신 되면 들고 다니기 어려워서 비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양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예배하러 오는데 성경책 자기 심장에 붙여오는 분들 있고 들고 오는 분들 있고 가방에 넣어오는 분들 있고 집에 두고 오는 분들. 근데요,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이렇게 안 한다고 주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자기 몸으로 늘 고백하면 느낌이 오냐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은 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깊은 신앙생활 속에서 몸으로 느끼고 알게 된 그분들의 자취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하냐 안 하냐는 일단 둘째 치지만 참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것도 이거 있죠. 오늘 본문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요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거는 이선석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물통하고 싶죠. 부자 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그래서 물통을 위해 사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어떻게 되고, 인통하고 사람하고 통하고, 인통하면 물통도 되는, 이 순서를 늘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깊이 하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는 부분. 참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그 삶에서 마치 막 진한 진한 그 엑기스처럼 그분들의 수십 년 목회와 수십 년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방울 똑 떨어진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속에 자기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법도들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중에 마지막에 신통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뜻을 품습니다. 성전이 지은 지 60년,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6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진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 종종 있거든요. 교회는 예쁘게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대단하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진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짝반짝 어떤 일들은 있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 거죠. 지속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자라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며 사랑과 공의를 나누며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면 한 세대 반, 보통 옛날에는 한 세대를 40년 잡았으니까 한 세대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스라엘은 가라앉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가 뜻을 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에스라가 그 성경에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의 집안이었다, 학사 에스라였다라고 하면서 걸출한 집안에 걸출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에스라가 대제사장 집안이면서 그런 사람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황제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건국 공신 7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을까? 이건 참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하건대 아마 에스라가 황제 되기 전 어린아이 때부터 그 개국공신 7집안의 자녀들을 가르치던 우리나라의 대제학 같이 왕들이 어릴 때 왕들을 가르치는 스승처럼 그 황제 되기 전에 황제를 가르치고 또 건국공신 7집안의 그 집안의 자녀들을 특별히 가르치던 그런 스승이 아니었겠나?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 감을 믿으세요. 그 전문가의 감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잖아요. 큰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넣는데 그람수 재지 않죠? 딱 쥐고 던지는데 감이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넣으면 맛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 감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국을 끓여보면서 나온 감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도 자료는 없어요. 그냥 제 감이에요. 이건 감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이야기는 학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마 공식적이진 않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는데 이것도 그분들의 감. 그런데 그건 감일 수밖에 없는 게 학사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 페르시아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이고 저도 감인데 공식적인 직함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제 요런 류의 전폭적인 황제와 일곱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는 약간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훌쩍 자란 그분이 이제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제국의 완전 요소요소의 지도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선생님 고향 가신단다. 그 느낌 가운데에 이제 사적으로 도와주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제 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 제 감. 그런데 4개월의 1500km 정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된다는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맨 처음에 올 때는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러면 따라붙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거의 뭐 몇십만 2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일런지도 몰라요. 그런 대군이 올 때는요, 큰 무리가 올 때는 주변의 도적대나 산덕대들 건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기환인 에스라가 올 때는 인원이 말이에요, 계수된 사가 2,00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뭐 여자들 하면 뭐 2만 명이 안 되겠죠.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처럼 치안이나 도로나 통신이 발전하지 아니한 그때에 이 정도의 숫자, 아예 처음부터 두세 사람이면 숨어 다닐 수라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남자만 2,000명이 안 되는 1,700명 정도 되는 1,500명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갈 때는 되게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오는 이 무리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한번 스룹바벨 때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물리적이고 조금 더 군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에스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하고 예루살렘에 도착 못하게 하도록 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에스라 8장 21절 성경을 잠깐 찾아보시면, 에스라 8장 21절, 이런 상황을 에스라가 모를 수 없으니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되게 많은데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든지, 이거 죽자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한다든지,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뻔한 1500km의 길을 장장 4개월 동안 가야 하는데 에스라는 다른 걸 하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결국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뭘 말하는 거냐면 큰 일이 왔을 때 누구나 그래요. 암 판정, 그것도 뭐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암 판정 받고 병원에 있는 교회 가서, 아니면 암 판정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쉬워요.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암 판정을 받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감기 걸렸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좀이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네요. 저도 무좀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좋은 신앙은 더 작은 일, 더 사소한 일도 주님께 가져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줄 아는 게 좋은 신앙이라니까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작은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을 놓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 일이 큰 일일수록, 작은 일일수록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어요. 제가 1년에 두 번 금식 기도를 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제가 지키려고 애를 쓰냐면, 계속 지금 막 일들이 밀려가지고 4월에 간다 그랬다, 5월에 간다 그랬다, 6월에 간다 그랬다. 결국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 잡지 말라고 6월 4일날 갈 거라고 일정표에 올려놨어요. 근데 월요일 날 일이 또 생겨. 그래도 이제 금식 하다가 와서 일하려고 이제 날짜는 변하지 않을 건데, 주님 저한테 이런 응답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목사야, 네가 평상시에 금식하면 큰 일로 금식하는 일이 없을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 응답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금식 기도할 때에, 그때 단식했거든요. 3일 단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할 때였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다. 네가 평상시에 금식하면 크고 다급한 일 때문에 금식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 말씀 주님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믿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금식하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 동행하면 정말 중대하고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금식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 중요해요. 좋은 신앙일수록 작고 사소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작고 사소한 일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위급하고 대단한 일을 만나지 않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보통의 예배, 일상생활에서 하는 보통의 기도, 보통의 큐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안에 은혜 받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면 여러분 삶이 평통해질 거다.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행악자를 만나지 않으면 행악자를 대적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행악자와 비켜가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행악자와 만나 행악자와 싸우고 행악자와 대적하는 기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의 은혜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그 큐티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 안에서 사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일을 펼쳐야 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8장 21절에 주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 뻔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을 읽으면 이거는 기도의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었다. 총 4개월. 에스라가 쓰던 달력으로는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했다 그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 달 출발해서 8월 달 도착했다 그 얘기인데, 한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이라 그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매복한 자의 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여서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4개월의 대장정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뭐 했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했던 사람한테는 다행이다, 안심이다, 좋다. 기도를 안 했던 사람한테는 그저 이 순간이 안심이 되는 거고 다행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도했던 사람한테는 뭐예요?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는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에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품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은 다행이다.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제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감사예요. 그 안에서도 감사하겠다는데 누가 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데 누가 날 시험에 들게 할 거며, 그래도 나는 감사한데 누가 날 넘어뜨릴 거며, 그래도 나는 감사한데 누가 날 낙심하게 할 거며, 그래도 나는 감사한데 누가 날 슬프게 할 거며, 그래도 나는 감사한데 누가 날 시험에 들게 하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 맞고, 감사는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좋아하는 것과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감사는 겉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4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야, 좋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능력,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건 다른 문 차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감사의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에요. 기도 안 해도 사라지겠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사라집니다. 기도 안 해도 사라져요. 그런데 좀 힘들게 사라질걸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간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피곤한 삶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며 살아가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좋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늘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맞습니까?
늘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아. 늘 주변 환경에 의존하며 살겠죠.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생겨야 좋아지니까. 세상 사람들 삶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박한 거예요.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니까. 그런데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좋은 일이 생기는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한 31절 31절에 2절에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좀 찾아볼 건데요, 에스겔서 36절이에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나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에스겔 37장이거든요. 36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뜻이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지망생인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동시대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을 했다, 그러나 멸망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36장 33절 34절 하나님 약속을 에스겔에게 해주세요. 우리 36장 33,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될 것이다? 기름진 경작이 될 것이다. 지금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멸망하고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멸망당한 이 땅이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잘됐다 그러고 벌받았다 그러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날에는 35절 36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인정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약속을 에스겔에게,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뭐라 그래요? 중요한 본문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뜻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와 같이 이루어 달라고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기도하고 싶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그냥 신앙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나도 기도 좀 이제 안 하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계획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이거 그런 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아니고 그건 바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램.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것이고, 기도는 그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에요. 시간을 내서 거기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딱 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기, 길거리 다니면서 뭐 무시기도, 화살기도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지, 다른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겠지, 뭐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뜻대로 뭐 하나님께서 뭐, 그런 무책임한 기도는 없다. 다시 한번, 그거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하기 싫은, 기도 안 하고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배운 건 있어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걸 신앙적인 껍데기 씌워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 만에 하나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런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저도 기도 좀 안 하게. 힘들어 죽겠어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한 끼만, 그럼 저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31절 32절에 이것은 에스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맞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제 보면, 그제 보면 심지어 황제도, 개국공신 7집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가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가서 이거 쓰라고, 금이니 은이 무게가 엄청났거든요. 그것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그것을 34절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교회 어떤 선한 일을 돕고자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사심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나 뭐 이렇게 보면 소망교회 부목사님들 사택이 우리 이 동네에 많다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단골 중에 소망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아요. 어쩔 때 여기서 회의도 해요. 소망교회 부목사님들 사택이 뭐 큰 교회니까 이런데 막 아파트 몇 개를 사놓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면 그 목사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나, 우리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소망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새벽기도나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소망기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뭐 이 정도만 알았는데, 고소형 뭐 이런 것만 알았는데, 소망교회가 되어진 이유가 있더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소망교회에 흐르는 소망교회에 흐르고 영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래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게 소망교회에 가장 깊숙이 흐르고 있는 영성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욕하는 건 아니고, 뭐 어느 교회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얘기들도 많은데 소망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소망교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뭐 들은 적 있으세요? 저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예전에 고소영이라고 욕할 때만 알았지. 그러고 보니까요, 그 소망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 교회나 그 교회 성도들에게 흐르는 영성이 그거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상급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 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돈 5만 원을 줬다는데 그걸 내가 왜 알고 있지?
그걸 내가 왜 알고 있을까? 그게 말이에요. 뭐 좋은 일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건 다른 영역의 얘기고, 때로는 내가 그런 일들을 내가 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과 살아주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그저 살고 있는. 그런데 그런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가 33절 3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 좀 위세 부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줄 좀 서보라고. 줄 좀 서보면 나한테 잘 보이고 잘하면 조금씩 떼어주면서 말이에요, 협상하고 막 딜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에 들면 조금 더 해주고 안 들면 좀 멈췄다가 세상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안 주고 뭐 이렇게 좀 밀당하면서 내가 뭘 할지 말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이 더 잘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줄 거 먼저 다 주고, 그죠? 뭐 거래하고 뭐 밀당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내 건 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성경에도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뭐 어떤 거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가 그래요. 엄청난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다 넘겨줘요. 33절 볼까요?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34절에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뭐하느니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런 권들도 여러분 청지기와 같이 정확하게 또 이를 처리해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청지기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내 것 하나 없으니까. 요양원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켠에 정말 분명하게 딱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내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 것 하나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고사하고 요양원 신방을 가실 때마다 내게 어디 있어? 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일찍 깨달을수록 자유를 누릴 거고, 요양 가서 깨달으시면 그런 일이 없기를. 요양 가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노엽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허망한 거 아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요양 가서 깨달으면 굉장히 그 과정이 노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기 시작하면 노엽거나 서럽지 않고 슬프지 않아요. 내 것 없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요양원 다니면서 뭐 느끼고 한 것도 있지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죽다 살아나 보니까 야, 죽는다는 게요 요렇게 붙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그 경허 스님, 또 뭐 조계종을 세우신 경허 스님 말처럼 그 무비공이라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게 경허 스님 뭐라 그러냐면 콧구멍으로 나간 숨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게 죽는 거다. 콧구멍이 없다, 무비공 아니에요. 무비공 정신. 지금 조계종은 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계종을 맨 처음 만든 경허 스님의 정신은 무비공 정신이었어요. 욕심 부릴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이사야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비공의 말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 그래요. 내 것 없어요. 내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갔었냐에 대한 성품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성품 하나 남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외에는 내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큰 맥락 가운데에서 한 조각, 그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라가 그걸 가지고 다르게 뭐 자기 힘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넘겨주고 받은 사람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런 청지기와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보면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밑에 줄도 읽을 거니까 잠깐 펴주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았거든요. 뭐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뭐 훌륭해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훌륭하지 아니야 보이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힘 있는 사람 힘으로 하시면 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시면 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 주신 걸로 하면 되고. 얼마 전에 방영우 지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대. 그런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래. 근데 뭐 옥신각신하다가 꼭 현찰로 자기한테 돈을 보내줘야 된다 하면서 딱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깨달으셨대. 근데 끝나고 나서 목소리도 얼마나 좋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씩 끌려갈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하고 똑똑하더래요. 그러면서 조심해야 돼요. 뭐 나보고 조심하래. 알았다 그랬지 뭐.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잠깐 그 좋은 목소리, 그 딱 부러지는 말투, 그 똑똑한 머리로 보이스피싱 하며 사네. 참 그 은사가 너무 아깝잖아요. 은사가 아깝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도움이 되게 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11절 그 본문 12절 11절이네요. 근데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 1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1절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를 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 본성 같은데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차 타고 가면 어느 권사님 나 무릎 아파. 그 옆에 있는 권사님 그러냐 하지 않고 내가 더 아파, 이런 류 얘기. 그런데 밥 먹으면서도 비빔밥을 먹는데 야 이 비빔밥 되게 맛있다 그러면 옆에 뭐 다른 데서 먹었던 맛있는 비빔밥 거기가 더 맛있어 뭐 이런 얘기. 참 이게 본성 같은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하면 내가 더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교회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견뎠는 줄 알아? 나 그거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사람 고생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딴 사람 고생한 거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러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진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더 서로 듣지만 관심 있지만 사랑하지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러면 청지기와 같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자꾸 말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함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직이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어떤 것도 자기께 되지 않는 게 종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종이 맞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른다면 모든 공은 주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하나님의 공급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예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해요. 35절 그렇죠? 번제와 속죄제를 도착해서 드려요. 모든 건 예배로부터. 그리고는 36절 왕의 조서를 보내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불신자들이 도와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불신자들도 도와주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성경장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죠. 그럼 에스라가 맞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스라가 맞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에스라가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살고,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회복의 은혜. 두 번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삶의 도인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 그걸 배우셔야 돼요.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이 에스라 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이루어 갔었는지 그 지혜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우리 가운데 떡하니 세워주신 이유, 성경에 포함시키신 이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도 회복하게 하시고 선한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하시며 불신자들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